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심령 하나님 이 시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또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지함들,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2절로 다시 고백하죠.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청함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또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주인 되어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앞서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내가 앞설 때가 참으로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주님이 앞서셔야 하는데 주님은 저 뒤에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주인 되어서 가는 삶이라면, 내가 앞서고 있는 삶이라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뒤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전에 저희들이 찬양했듯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들, 또한 세상에 찌들린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생각만 주장하는 내 마음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파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마지막이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고백하시고요. 모르신 분은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조금 그것을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이고 잘 모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부분 한번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할 때 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나는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나는을 넣는데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지난주에 너무나도 길게 사실은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맞춰지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 나는을 거기에 넣어서 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전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나는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개정을 하면서 이제 나는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의도로 이 나는이라는 단어를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원문의 내용을 이 원문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을 더 우리가 이 고백함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저희들이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성령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고 또 오늘 말씀도 사실은 사도신경이랑 별 관련이 없는 말씀이지만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짧게 좀 느껴집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면서 이게 요거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짧게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격화되거나 그의 사역을 무시한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도 리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 이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면서 아 구약에도 성령님이 이렇게 있으셨구나 구약에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 정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제대로 고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성령님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이단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그 밑에 단계로 격화시켜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냥 사람, 인간
그리고 성령님을 그냥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의 하는 사람으로, 영의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들이 이 다니엘 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슬라이드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같은 권위로 위치에 같이 놓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들과 성령의 권위가 그 밑에 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쓰는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같은 권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신론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요, 직장에서는 과장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집사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을 세 위치로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단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체적으로는 하나인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이 0도씨 밑에서는 얼음, 그리고 보통 상온에서는 액체, 그리고 100도씨 이상에서는 기차로 수증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또 하나의 이단의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형태가 세 형태다.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비성경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의 몸이 되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받았죠. 그런데 그때 이 물에서 받고 이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만약에 이 한 분이신데 서로 형태가 틀린 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중적인 삼중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각자의 역할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태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양태로는 조금 사람의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삼위께서 각자의 사역을 구별된 위로서 한다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열심히 설명하고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제대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믿어야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멈춰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대표적인 이단이 삼신론입니다. 즉 삼신론은 세 신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즉 하나님이 각각 세 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는 제일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신론도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바른 신론, 이것은 삼위일체론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각각 구분되어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통일성도 갖고 계시고 또 구별성도 갖고 계십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에 있어서 하나이시지만 실제로는 삼위로 구분되어 주십니다. 질서로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사역하시고 관계로서는 상호 교통하십니다. 즉 사역에서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조직 신학 같은 데 나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설명하지만 이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이해가 되기 어려운 아주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역할을 하시는 그 마지막 한 분, 성령님이 지금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라고 설명하십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는 분을 바로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친해야 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먼저 14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즉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역할을 하시면서 실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구분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성령님은 구원 사역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욕에 있는 짐 심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영어도 좀 토종 미국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요, 태버너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심호하시고 계신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중학교 때부터 탈선하고 마음대로 이 할렘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30살 때까지 뉴욕의 할렘가로서 깡패 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도제를 주면 욕을 하고 아주 성격도 아주 괴팍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변하지 않고 점점 심해져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깡패 조직 가운데 마피아급에 해당되는 킬러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원들이 이 어머니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아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책에 그것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도 가족이나 이웃을 전도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시죠. 믿지 않아서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애타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용기를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엄마가, 그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다라고, 사람이 물론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이 우리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읽어야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설교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것들을 알게 그리고 깨닫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령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화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잘 아시죠? 그것도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아름답게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의 결과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교회에 나가서 섬기게 되고 사람을 섬기게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성령의 역할이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우리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또한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정말 담담을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즉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에 이 시대에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세상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그곳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말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뒤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아까 알아봤던 것처럼 성화가 되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애씀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은요, 바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거룩한 다음에 제가 그냥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앞에 공자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회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공은요, 한 가지 공입니다. 즉 하나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교회라는 말은 전 지구상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어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고백하나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이것을 보면 조금 의문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개신교인데 영어로 보면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톨릭이라는 원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뜻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전체적인 전 세계의 보편적인 뜻이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란 그 카톨릭 교회라는 말은 전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 번역에는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헷갈리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빼고 어떤 단어를 넣냐면 더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곧 보편적인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백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흑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어느 특정한 부류의 그룹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역자가 이 불량 청소년들, 그러니까 사고 치고 막 소년원에 들어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인데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과간이죠. 머리는 온 천연색으로 다 염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피어싱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 막 문신 새기고, 어떤 사람은 그 미륵불 그런 것도 몸에 문신했던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게 뭐냐고 막 얘기하니까, 그리고 막 계속 하지 않더라도 막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이 청소년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시선이 싫은데 교회 가기를 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그들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름 코드가 만든 사람들끼리 모여있다라고 자위할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으니까 성장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먼저 그 한 단계 전의 단계의 모습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캐톨릭 처치, 또 유니버설 처치의 의미는요, 빈부귀천, 서로의 다름, 인종의 차이, 생각의 차이, 생활 수준의 차이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교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전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보편적인 교회를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성도들을 보통 얘기할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가진 것, 생긴 것, 사회적인 위치, 이것만 다를까요? 내면의 어떤 인격의 성숙도, 그리고 상처를 받은 정도, 그리고 이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 또 말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잘 삐지는 사람, 또한 미련한 곰처럼 계속 참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뜨거운 사람, 냉랭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제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즉,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요,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함께 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성령님이 서로 교통하고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참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때로는 책망하며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아멘,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믿음이 이게 시간이 가면서 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어떤 때는 좀 그것을 굳게 믿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그런가? 의심이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그것이 막 정말 확실하게 누가 뭐라고 물어도 확실히 믿어지지만, 좀 신앙이 얇아지고 좀 막 시험에 들 때는 정말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 깨달을 때, 이렇게 딴 길로 갈 때 회개케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 믿게 하여 주시고, 즉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화시켜가는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성령님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선언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을 생략하고, 고백이기 때문에, 이미 고백을 다 했기 때문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고백한 내용, 나는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 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한 모든 것, 비록 우리가 읽고 암송하는 내용이지만 이게 입에 발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로 더 나타나고, 그리고 그냥 어떤 얕은 고백이 아니라 더 깊은 고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에다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주일날 또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게 될 때에 이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바꿔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성령님의 역할을 기대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성령님, 연약합니다. 저는 잘 믿어지지도 않고 잘 깨달지도 못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딱딱한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녹여주시고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더 굳센 믿음 생활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한테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령의 파트를 보면서 성령님이 하신 역할들을 바라봅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넘어짐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이 성령님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을 붙잡으며 성령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을 촉구하며 성령님한테 간절한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 돈독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에 다양한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고백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 이 뜻을 알고 이 의미를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냥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믿으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마음 다해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행동 유형 검사라 그래서 DISC를 이제 4사분면에 들어가잖아요. 위에 있는 부분이 뭔가요? 지금 D와 I 위에 있는 부분은 속도의 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는 속도가 빠른 거고 밑에 있는 경우는 속도가 느린 경우예요. D와 C는 일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와 S는 관계 중심이죠. 그렇죠. 성경 인물로 보면 D형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I형은 사람 낚는 어부라고. 베드로. 그렇죠. S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바라보고 아브라함. 이제 C형이 모세, 바울은 일중심이고 속전속결해요.
D형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기억해 보세요. 어땠어요? 딱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가서 그 일을 해라. I형을 만나신 것. I형은 누구였어요 아까?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닭울음 소리에 아픔을 갖고 있을 때 관계가 너무 중요한 베드로에게 그 관계를 세우시고 나서 가서 일하러 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이유는 약속해 주셨어. 별. 그거와 같이 너의 자손이 창대할 거야 라고 한 그 약속 믿고 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이끌어 주셨던 거. C형은 많은 질문들이 숱하게 있어요. 그 질문들마다 그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하셔. 당신이 누구세요? 나는 누구냐면 네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사람 나다 라고 해서 그 근거를 또 얘기해 주시고, 내가 입이 둔하다 그러니까 아론 형 붙여줄게 라고 얘기하시잖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손에 지팡이 내놔봐 해서 또 보여주시죠. 확실하게 내가 너를 이끄는 거야 라고 하는 근거를 귀찮다 안 하시고 일일이 D형들은 필요 없어.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한 명마다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해. 1대1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기질이라는 게 서로 다른 것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너무 보여요. 익숙해. 이번 주는 그 기질에서 갖고 있는 장점, 가족관계에서 갖고 있는 장점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제가 모 회사의 연습생으로 오전에는 대학원생으로 조신하게 가야금을 타다가 오후에는 건너가서 막 춤을 추는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공이 너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대학교까지 전공을 시키게 하셔놓고 왜 이렇게 방황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미스코리아를 나가보라고 굉장히 강제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미스코리아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너는 나가야 된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을 내가 거기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미스 서울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겠고 영화로운 관을 주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어떤 심사위원분은 그렇게 워킹하면 안 된다고 나지막하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테스트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제일 중요했었던 게 사실 탤런트 테스트였는데요. 한 일주일 전에 그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른 후보자들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저는 새벽에 가서 가야금 연습을 한 8, 9시간 하고 또 춤추고 노래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던 거를 그냥 묶어서 해보자. 가야금을 하다가 일어나서 한 소리를 하다가 춤을 췄죠. 모든 그 퍼즐의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한 번의 이 끈으로 이렇게 딱 엮으시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 더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스 서울이었거든요. 삶에서는 항상 시련이 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칠 때 기도를 해야겠다, 예배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모자 쓰고 아무도 안 보이게 그냥 저 2층에서 하는데 성가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찬양이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풀로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이게 제가 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저를 채웠을 때 저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저를 침범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제가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얼마나 공허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